오늘도 이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음을 입다, 나음을 입다, 나음을 입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사랑하는 지인의 그 안내로 저 마포에 있는 어느 고깃집을 가게 됐어요. 너무 고기를 맛있게 이렇게 하는 집이라 그래서 꼭 한번 대접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고기를 먹는데 제가 고기 먹는 얘기를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이 이렇게 이제 서빙을 하잖아요. 서빙을 하는데 그 앞치마에 이렇게 영어로 글씨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No meat, no life.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 없이는 인생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No cross, no crown 이라고 하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승리도 없다,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패러디한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 고깃집 주인이 얼마나 고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기를 팔면, 야, 저렇게까지 그 종업원 앞치마에 다 No meat, no life, 고기 없는 인생도 없다, 이거를 로고로 붙여놓고요, 그렇게 장사를 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고기 없으면 인생도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고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과연 우리는 정말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영광도, 그 어떤 승리도, 그 어떤 역사도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는 흔히들 십자가, 자, 이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예요. 그럼 벌써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뭔가 이렇게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왠지 이렇게 짓눌리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고깃집 장사하시는 그분이 고기를 사랑하는 정도는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요, 십자가를 여러분이 흠모하지 않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결코 그 어떤 영광도, 그 어떤 축복도, 그 어떤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능력이다. 모든 구원의 능력이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그가 체험했어요.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장사가 없어요. 말로 이야기를 듣는 거,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드려도요, 그건 소용이 없어. 내가 실제로 체험했거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로 내가 내 삶으로 경험했어요. 이거는요,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고린도 교우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선언하나요?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이 일을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십자가를 가로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실패의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사비이단 단체들에 의하면은 이 십자가 초림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 상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유태인의 저항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라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죄림죄로 자신이 왔다고. 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비밀을 그 멸망당하는 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능력을 논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논할 수 있겠나요? 그 능력의 제한이 있을 수 있겠나요? 십자가를 통하면 그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홍해를 건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루 광야로 사흘 길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는데, 이 수루 광야라고 하는 그것이 저도 성지순례 때 광야에 가봤더니 말이죠, 정말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냥 죽음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냥 태양빛이 내려쬐는데 말이죠, 이런 곳에 정말 잠시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이 정말 생존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우리는 이제 그때 그 집을 타고 그렇게 그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탐방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냥 그 광야에 던져져 있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이거 정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 그런 수루 광야로 사흘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막 타는 목마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는 목마름이라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 저는 27사 이기자부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 한 여름에 유격훈련을 하는데 저 카라멜 고개라고 있어요. 유격훈련장에서 이제 구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쫙 내려왔다가 카라멜 고개 꼭대기까지 또 구보를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유격장으로 올라가는데요, 정말 목이 타들어가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논이 있는데 그 논두랑에 농약, 요즘은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농약 그 뚜껑도 있고 그 농약물이 흐르는데 말이죠, 많이 흐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저도 그랬지만은 같이 훈련하는 병사들도요, 그냥 그 타는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농약물에 말이죠, 그냥 얼굴을 쳐박고요, 그 타는 혀를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함께 구보하는 조교들이 발로 막 걷어찹니다. 금을 먹으면 죽잖아요. 지금도 제가 살면서 그렇게 타는 목마름을, 정말 여기 불이 나서 죽겠구나, 그렇게 경험한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사람이요, 물이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가보는데 거기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샘물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그냥 막 달려들었을 겁니다. 근데 물을 마시고 났는데 보니까 쓴물이야.
아마도 그 물을 먹고 막 구토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막 토해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마라의 쓴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단 말이죠. 그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성경을 정확히 보면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래요. 자, 모세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응답하여 주시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뭇가지가 뭘까요? 성경을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나뭇가지의 비밀이 나와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 나뭇가지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기적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내 보여준 이 구약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예언해 준 놀라운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음을 받았어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보세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으시고 우리 이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이 어디냐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을 당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회복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라파라는 말이에요. 라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다음에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때 그 라파가 바로 이 라파예요. 할렐루야.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하다 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이 이사야서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 원어에 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고침받다, 치료되다, 회복되다. 무엇에 의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의해서. 그분이 찔림 받으시고, 그분이 상함 받으시고, 그분이 징계 받으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고침을 받게 됐어요. 치유함을 입게 됐어요.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되 첫째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제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던 시절들이 있었고, 그러나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제가 그때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면 내가 살 거고 치유해 주지 않는다고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소원 기도를 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여 주셔서 제가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신학대학의 문을 두둥기고,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예배해 놓으신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고,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서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실제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 돌아보면 그때 이후에 제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저는 사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신다니까요.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요. 그 주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이 치유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말하는, 그래서 실제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면은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여인에게는 주의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어제도 어느 집사님 잠깐 선물을 저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 들어오셨어요. 예배 사이에. 그러면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딸의 손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안수하며 간절하게 제가 몇 차례 기도를 했는데, 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Jesus Christ is healer, 예수님이 치유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병원에 가서 또 일정 부분 치유도 받아요. 그렇죠? 또 약을 먹고 치유함도 받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힐러가 되시는 분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세대학 세브란스 의과대학 교수들이 연세 120주년이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교수 수양회를 저 제주도에서 하는데, 그때 세브란스 의과대학 교수들이 발표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 결국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트리트먼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힐러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포에 손상이 있으면은 그 손상이 있는 세포 어떻게 우리가 꼬매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잘못된 세포의 그 덩어리들을 떼내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거기에 새로운 세포가 역사하게 하는 거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그 일을 해요? 어느 의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오직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는 힐러는 그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께 나와 기도해 보세요. 불치의 병도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유하는 능력이 십자가에는 있어요.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은 이게 마음의 내상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우울증을 비롯해서 공황장애, 또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물지 않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주변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이런 상처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돼도 바로바로 후시딘도 바르고 또 심하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트리트먼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내면에 받은 그 상처는요, 눈에 보이진 않다 보니까 내가 내 쪽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내가 내 쪽으로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 그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이 가끔은 있죠. 이렇게 뭐 인간관계가 완만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작은 일에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보복 운전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전 잘 드라이브 하다가 누가 그냥 앞에 좀 이렇게 새치게 해서 확 지나가면 물론 깜짝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나죠. 그러나 그렇다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냥 차 세우고 말이죠. 뒤에서 들이받거나 이게 뭐 폭발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아니 아파트 공동주택에 같이 살다 보면 뭐 시끄럽기도 하잖아요. 위층에서 뭐 애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안 그러면 나는 자연이다처럼 산속에 들어가지고 혼자 집 짓고 살아야죠. 그럴 거 아니면 서로 이해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참지 못하고 올라가서 칼부림이 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요, 다 내면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면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어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 내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부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줘요. 또 더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근데 본인이 치유받지 못한 자신의 그 내면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치유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 내면에 이 상처가 치유함을 받게 되면은요, 누가 좀 와서 탁 건들거나 누가 좀 와서 해코지를 해도요, 우리가 웬만하면은요 그냥 웃어 넘어가게 된다니까요. 우리 2단계 훈련받은 어느 집사님 이야기예요. 엊그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본인이 저 인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갈릴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변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다는 자기도 어릴 때 교회 나가긴 했는데 지금은 안 당하는데 이 집사님 뭐라 하냐면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변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욱 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욱 하다가 이게 이제 2주, 3주 이렇게 되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평안하대.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주님이 우리의 힐러가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디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다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말을 못해요.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그 힐링의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적은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오늘도 마음 상한 자들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옥이고요. 그런 삶 자체가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칼로 나를 찌르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더 큰 사랑을 체험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베드로가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아니 어떻게 7번씩 70번 용서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죠. 야, 나는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데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그럴 수도 있지. 야, 나는 더 나쁜 놈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줬는데, 야, 저 사람이 좀 부족하게 이렇게 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체험하면요, 작은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웃으며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내 안에 상처를 내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 더 나가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요 중보하며 기도하게 돼.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요 다 사라지는 거야. 오직 십자가의 이 사랑만이요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찢김당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중에 누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인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죠. 이 복음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도 치유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복음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험악한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신앙에 입문하지 않고 복음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 불안,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 내어놓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담지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만 그 축복을 누리며 살면 안 되고요, 나눠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성의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저는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십자가 나의 모든 고통 사라져.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찬양하며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십자가 붙잡고 나갈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마라의 쓴물 같은 나의 인생을 달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